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권세 잡혀 있어서 꼼짝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웃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이 됩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읽으시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쓴 편지, 나에게 온 편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이 바로 나에 대한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섰으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저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고 거짓 선교사나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교회를 방해해 놓고 복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 열심을 지금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하는 것은 육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자랑은 오직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자랑이죠. 여기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육신의 자랑뿐입니다.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느니, 내가 어떤 명예를 가졌느니, 내 자녀는 어떻게 되고 있느니, 전부 사업체는 어떻게 되고 있느니, 전부 육신에 대한 자랑이죠. 여기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계속 외쳤지만은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어리석지만은 내가 육신의 자랑을 한다. 그 육신의 자랑이 뭐냐면 빌보서 3장에 보시면은, 빌보서 3장 육신의 자랑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보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부 세상에 있는 일들을 자랑하고 있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웠기 때문에 너희도 좀 나를 좀 알라. 자기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좀 알아달라.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다른 데 물먹지 않고 세상에 물먹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이죠. 그 신랑께 오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전도의 목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와도
사탄의 간계한 꾀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한 그러한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을 중매한다.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가까이 오게 한다. 이것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 고린도 교회나 현대 교회나 어디가나 마찬가지 거짓 선교사가 많이 있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있어요. 거짓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또한 목자가 많이 있죠. 언제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누구냐? 그것이 누구냐? 거짓 사도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누구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나?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선교사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교사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길이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서 이적을 행해서 어떻게 하든 믿는 자를 유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이 수두룩하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거짓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이런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수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실제 행함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죠.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가정과 너희가 구원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로 오셔서 이름을 예수로 오셔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다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에 따랐습니다. 그럼 완전히 순종은 그리스도예요. 행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능력 베풀고 얼마든지 교회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이 선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같이 보여요. 그러나 속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1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영국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열매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전부 다 교회 활동하는 사람 같고 설교하는 사람 같고 목자 같고 선교사 같고 선자 같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매로 확실히 그가 양의 옷을 탈을 입은 일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모르면은 자기도 똑같은 거짓 성도들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 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죄를 사함받으면 알게 돼요. 죄가 있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행위예요. 그리스도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꼭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온전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온전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으면 소용이 없었죠. 죽고 사셨어요. 실제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사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죽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 말씀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와서 죽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예수만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신 대로 아버지 뜻은 바로 그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데 세상에서 예수 믿고 능력 베풀고 좋은 일 하고 참으로 사람들이 칭찬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일 잘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천국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음 변하지 않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세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꼭 증거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없어서 달라지죠. 예식만 취하죠. 형식만 취하죠. 입으로만 얘기하죠.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보시면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만 속마음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속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결국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손을 씻으라.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다더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두 마음 가진다라. 교회에서 온 마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마음 그것이 합해가지고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능력 베푼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 베풀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9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의지해서 이적을 베푸는 자를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지만은 내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 베푸는 자를 그냥 놔두라. 그래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만 따라오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꼭 그리스도가 따라와야 구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굉장히 능력 베푼 사람이 많은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이 뭡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한 자는 죄진 자들이죠.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가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능력 베풀고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고 여가리 일을 하지만은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 못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좀 잘 되고 병도 고침받고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그 다음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가지고 능력 베풀고 예수님 가지고 귀 쫓아내고 예수님 가지고 다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느냐? 입사절 같이 읽어. 입사절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라 그랬습니다.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반석.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찬송하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반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무너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떨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능력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 오실 때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요. 겉으로는 참 믿는 척해요. 겉으로는 말해요. 그러나 속은 아주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바꿔지면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선생이 참 선생이 돼요. 거짓 제자가 참 제자가 되고 전부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믿는 척하고 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탈을 벗어야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벗어야 돼요. 만약에 벗으면은 우리는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그것분을 너에게 오게 하는 것, 너를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것,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뭐 이단도 또는 다른 정파도 여러 정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반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리스도가 반석이 없이 얼마든지 말씀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좋다. 그 말씀은 좋다 하지만은 그 행함은 완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행을 봐야죠. 행함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봐야죠. 행함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자꾸 써버리는 사람이 모든 죄에서 해방을 가져오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설교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반석 없으면은 이건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몸을 처복정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66권의 주인공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되려고 하니까 전부 사이비 사람이 되는 거죠.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니까 되진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거짓말을 가르쳐서 그래서 완전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설교를 잘못 들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잘못 들으면 망해요. 잘못 길을 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선 목자가 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세상 얘기로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얘기를 많이 차 있죠.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보게 되면 세상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속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을 보세요. 전부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과 세상 정보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에 재주가 없다는 것은 세상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얘기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거기다 하나님 말씀 좀 집어넣어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여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부 세상 것을 가져 들어와요. 소위 교회를 전부 메가처치로 만든다고 해서 교회에서 전부 먹고 마시고 교회에서 운동하고 교회에서 그냥 전부 자동차 수리도 하고 교회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는 교회들이 뭐 수없이 늘어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몸입니다.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 몸에다가 당구장도 들어오고 그리스도 몸에다가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몸에다가 테니스 코트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몸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다가. 그건 세상에 나와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다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고 땀을 흘리면은 그거는 세상에 하는 것이 여기 밑에도 그렇게 체육관을 지어놓고 애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게 하느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다른 생각해도 우리는 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둘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에서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 이끌고 하고 그래서 거기다 자세를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주는데 보니까 돈이 무척 들어요. 그래서 왜 돈이 이렇게 무척 드냐 보니까 교회를 문화센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무척 드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집어넣고 의자 놓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으니까 무척 돈이 들어요. 한국에서 교회 주는 요새 소식 들어보니까 뭐 수백억 한 교회 줬는데 왜 그렇게 드냐 난 몰랐어요. 근데 문화시설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채플처럼 저 구석 하나 세워놓고 그냥 그 주위에는 전부 사람들이 노는 유흥지로 만들어놓고 기도원도 그렇고 전부 유흥지로 만들어놔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다음에 나오지만 교회에 사는 것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속에 기쁨 있는 삶입니다. 성도를 편하게 해주고 별장을 만들어주고 좋은 수양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가서 쉬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지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공교한 말로 인도하고 아참하고 해서 배를 채우는 그 사람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혹은 선교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도할 때 두 번 어떡하지 말고 돈주머니에 같이 하지 말고 그것에 가는 곳마다 머물러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11절에. 그러니까 두 번 업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 사람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호화로운 생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싹군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싹군입니다. 싹군. 목자가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기회만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척 봐도 이 사람은 싹군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가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서 뭘 배우겠어요? 뭘 듣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즐겁고 그냥 떠들고 그런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설교하는 자가 뭘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교제하면 되는데 뭐. 그 설교자가 뭘 하는지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거짓 목자,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들이 마지막 때에 수두룩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다메섹에서 나올 때 광주에 타서 그리고 성에서 떨어져 나왔더랬어요. 아주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인기 없어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핍박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입니다. 고난이. 그 고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거짓 선자가 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 있어요. 아,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참 편리하고 와보니까 참 좋고 뭐 교육관이 콱 써가지고 뭐 그냥 조그만 교육관 나눠가지고 14번에 나눠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무용도 가르치고 무슨 뭐
뭡니까? 가르치고 참 좋다. 아닙니다. 이거 전부 문제 사람들이에요. 문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딴 생각해도 우리는 달대로 갑니다. 제가 운동을 해봤습니다. 테니스도 쳐봤어요. 그러나 하고 나서 확 땀 나가서 치고 나니까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이런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고 다 버리고 사는 사람. 자기 소유가 있다면 벌써 가짜입니다. 자기 소유가 있다면. 제가 입은 옷도 신발도 전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입혀준 거, 신겨준 거 아닙니까? 집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개인 소유가 있습니까? 없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가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증거된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 사는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영 가지고 사는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어떤 목자를, 어떤 선교사를, 어떤 선자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치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당장 자기가 그 호화로운 생활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죽습니다. 속인다면 다 빠진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말씀해요. 전부 앞에 선 그 리더가, 앞에 선 목회자가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들 똑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보려니까 내가 죄 사함 받지 않으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자유했으면 그건 뭐 됐어 나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별 수 있나 하고 자기가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자라지도 않고 욕심이 점점 잉태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갈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마침내는 구원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12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거짓 교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은 디모데 후서 4장 보시면 거기 4장 3절 4절 보시면은 전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스승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목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은 전부 자기 귀에 거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슬리지 않게 그런 것을 자꾸 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변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변하길 바라는 사람들이죠. 거슬려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기 바울이 전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도 그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그 북쪽에 있는 교회들에서 도움을 받고 여기 와서 지금 남쪽에 아가야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없이 내가 다 전도했다. 너희한테 하나 받은 거 없다. 1전 받은 거 없다. 값없이 전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욕이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죄가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냐 지금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먼저 읽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영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니라. 내가 가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저들은 지금 와가지고 공교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그냥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하나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냐 이거. 그것이 오히려 이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자들은 여기 와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구나.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생각하라.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 충성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말로 충성을 보내겠지만은 그 충성은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 이 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부 가짜들이죠. 거짓 선교자들이죠. 여기 보신 대로 괴율을 역군이니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가 진짜 천사로 가장했죠.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대문으로 가장해서 자기가 정말 천사인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살아가든지 전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전도서 12장 14절 심판 행위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니 그대로 놔두어도 다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 나쁜 놈들 저런 놈들 우리가 비난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을 어떻게 되는지 그냥 좋은 것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가짜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는 그 유혹의 그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좋은 말로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는 것 같지만 전부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죄수에 빠져서 다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사탄의 일꾼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것처럼 사탄의 일꾼은 바로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의의 일꾼은 죄를 자꾸 없애주어서 그 사람은 하여금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디에 가나 어떤 상황에 있나 이 교회에 있든 저 교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싹꾼은 양을 돌보지 않지만은 목자는 양을 돌봐요. 양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면 양의 유익. 양의 유익.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양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의 유익.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군사가 되었을 때 군인이 되었을 때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생활. 디모데후서 2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죠. 우리 지금 이락 전쟁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사람들 자기 생활이 있어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지도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완전히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에 속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죠. 평안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래 의의 일꾼이 되는 의의 일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꾼이죠. 사탄의 일꾼이 아니고 사탄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남을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살고 그냥 좋게 살고 치부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 그 가운데 가서 딱 집만 딱 봐도 이거는 싹군인 걸 알 수 있어요. 타는 차를 봐도 싹군인 걸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목자도 또는 선자도 선생들도 선교사도 다 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즐겨하는 합의를 즐기고, 세상 사람이 즐겨하는 음식을 즐기고, 세상 사람이 즐겨하는 스포츠를 즐기고, 세상 사람이 즐겨하는 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즐긴다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루라도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데, 뭐 좀 사비를 살리려면 그래도 하루 해서 됩니까? 매주 열심히 연습하지는 안 되죠. 그러니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바칩니까? 전부 잘못된 데 바치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거짓 선교사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입니다. 왜 거기 속아 넘어가요? 내가 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죠. 말만 들어가지는, 보기만 해가지는 몰라요. 생활을 알아요. 생활을. 그분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던데, 그분 보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회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금식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철회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행동은 아주 형편한 것입니다. 행동을 똑같이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레이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딱 들어있으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만 들어있으면. 이게 없이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도 집에 들어가서 싸움질하고 욕하고, 남의 그냥 잘못된 거 그거 비난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서 그거 헐뜯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죄를 짓고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전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부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사탄의 움직임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신다 그랬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약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단합시 자랑하는. 보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랑이죠.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했습니다. 전부 지금 그리스도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랑. 자기 육신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겠다 하는 말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가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오늘날 독재주의자들이 브레인워시를 해가지고 아주 손가락에 다 움직이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냥 가라면 가고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독자들이 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브레인워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리스도에 순종을 해야지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것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서로 사이에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죠. 그럼 여기다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자랑을 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라. 나도 어리석게 육신의 자랑을 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리라.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전부 육신 자랑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랑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추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기도 고난이 나옵니다. 전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평안히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스포츠를 즐기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얘기하며 그렇게 사는 목자 생활이 아닙니다. 선교 생활이 아니죠. 선자 생활이 아니죠. 기도하며 고난에 사는 사람. 골로새 1장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고난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지요. 금식해야지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고난의 사람. 내 삶이 없습니다. 내 삶이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얼마든지 나가서 놀 수가 있죠. 운동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뭣 좀 할 수 있죠. 모여서 좀 교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교제가 바쁘기 때문에 모일 사이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보신 대로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하지. 입자를 보시면은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의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어라. 내가 날마다 준 것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날마다 준 것은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핍박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4장 10절 10절에 보시면 예수 죽임을 내 짊어짐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나는 선한 목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3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참 목자라 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사함받고 그 피로 저 사람 받기로 여러분들의 가르쳐주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죄만 씻으면 뭐 모든 문제가 풀리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도 풀리잖아요. 풀린다고 해도 잠시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거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쁜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반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함께 있으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뭐 이런 뭐 형편없는 27절 보시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이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또한 춥고 헐벗어 놀아 그랬습니다. 보세요. 언제 좋은 집에서 언제 좋은 차를 타고 언제 좋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끔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그 골프를 잘 쳐가지고 핸디가 뭐 없다는 둥 며칠 하는 둥 얘기하는 거 보면 놀라울 노자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공을 쳤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 목사님은 그 골프를 그렇게 치더라고.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굉장히 있죠. 세상 증거 다 즐기려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가 될 필요 없어요. 선교사가 될 필요 없어요. 세상 거 즐기려면 세상 거 즐기려면 그거 안 하고 즐기지 못하러 그렇게 하고 즐겨요. 그러니까 싹군이요. 완전히 도둑놈이죠. 도둑놈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저는 목사의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목자인가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죄가 들어오면 겁이 나죠. 왜? 더 많은 죄를 짓고 나 따라온 사람들이 뭘 주겠어요? 죄만 주는 거죠. 28절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난 것이라. 모든 교회
모든 교회에 거기에다 목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에 참 잘 가기를 바라는데 전부 이 거짓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염려한다. 이것은 참으로 세상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염려지요.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는 망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염려는 영원히 해결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전부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나가서 죽으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땅에 목숨 일장을 살면서 예수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죽는 것은 뭐 나가 한번 선교사 나가서 한번 죽어보자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땅에 사람들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살지 못하는 것,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죽으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죽으면 아주 쉬워요. 그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운가,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는가, 기쁨을 주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뭘 주는가, 그 생활이라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생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0절 보시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14장 20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벌써 이게 문제입니다. 고난이 항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잡담하고 떠들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성실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30절은 내가 부득불 29절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산성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라.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내가 말할 것이 참말이다. 이것은 말한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하나님께 확실한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잘됐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잠언서 16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자기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가 자기의 불리한 얘기를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경책하는 거예요.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책망. 이 책망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살아요. 책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참 오늘 감사합니다. 이 듣기 싫은 소리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이제 죄를 회개해야죠.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한테 실만이 들러온다 해서 픽하고 또는 자기 이유를 내세우기 위해서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잠언서 15장 10절 가보시면은 이 책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 모든 사람에게 책망하라.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거 몰래 좀 얘기하지 그거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크게 얼굴을 시뻘게 갖고 부끄럽게 만들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알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라고 했습니다. 슬쩍슬쩍 몰래 얘기해서 그렇게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성도 앞에서 믿음으로 저들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가보세요. 15장. 그러니까 책망받을수록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생기는 거 책망받으면
잠언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책망 싫어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자꾸 책망을 줘야 살죠. 여러분 팽이 돌려봤죠? 팽이 돌리면 팩찍으로 막 때려야지 돌아가지. 그러나 놔두면 죽어버려요. 팽이 치어본 사람 알죠? 팽이 친 사람. 그거를 회초리를 막 쳐야 팽이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죠. 근데 안 치니까 얘는 그 비틀비틀 넘어지고 만다고. 팽이를 구술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요 책망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전부 우리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목자에 의해서 자기가 회개한 가운데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죽으리라. 잠언서 29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죽는다 했죠.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책망을 달게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달가워요. 달게 받고 하나님 큰 것을 그걸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씻어내면. 그래서 계속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그 32절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얼마나 핍박 속에 살아갔습니까?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주리에 날려가지고 성에 떨어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핍박을 받고 정말 예수를 증거하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자가 누구냐, 거짓 교사가 누구냐, 거짓 목자가 누구냐. 그래서 반드시 알고 너희가 참 목자를, 참 선지자를, 참 것을 따라가라고. 그리고 목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의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하고 고난의 생활, 핍박의 생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 리더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전부 정치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 자기 치부하거나 자기 명예 갖는 전부 어깨 재고 살아가죠.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칭찬받는 그 사람은 거짓 선자라고 해서 거짓 선자.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서 그냥 올림po 추움받고 그런 사람은 전부 거짓 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실히 들으세요. 확실히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스도 없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조용같이 보이죠? 다 같은 재료로 얘기하니까 뭐 하나도 뭐 이게 몰라요. 반석에서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반석, 그리스도에 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의 설교가 나와야 여러분이 살고 설교하는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죽어서는 안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싫은 소리 들어도 조금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책망을 듣고 감사 예물이 막 부서져 나올 정도로 돼야죠. 감사합니다. 나를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찔림 받게 되면 아주 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보시면 목자의 말씀이 아주 채찍같이 찌르고 아주 깊이 박힌 못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찔러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주는 그 목자가 참 목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남을 핑계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가보시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거짓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다서 1장 보시면 1장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그 정욕대로 살아가며 또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였습니다. 아첨하고 자랑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당파를 짓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당파를 짓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만, 원망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용서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나는 완전히 이게 거짓 목자구나, 거짓 크리스찬이구나, 거짓 집사구나, 거짓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대로 죽어가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았을 때, 지금 이렇게 가르쳐줄 때 꼭 알고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하면 오늘 내일 확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더 약해지고 더 나빠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구나, 믿을 수 없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교회 나오다 떨어지면서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 떨어진 거지 자기 욕심 없는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욕심이 있어 떠나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변화받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 6장 전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전부 잘못된 데로 가죠. 그래서 6장 보시면 1장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래서 참 복음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능력 베풀고 굉장히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길에 나서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이나마 죄 하나라도 그냥 열심으로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에베소 4장에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4장. 자기 욕심에 끌려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않을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전부 더러운 것을 꽉 차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그리스도.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지금 가면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보시면 돼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죄가 욕심에서 나오죠. 욕심,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욕심 때문에 자기 잘 되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 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갈 수 있어요. 세상 옷 입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옷만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죠. 마음이 변화돼야죠. 그리스도로 변화돼야죠.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2003년대가 되어도
그냥 2000년대 하던 그 버릇 그대로 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고 행동 그대로 생각 그대로 하고 그러면 그건 벌써 완전히 죽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죽음의 세계 사탄의 일꾼입니다.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여기 제 성경 말씀 맨 앞에 보면은 죄가 이렇게 붙어서 이것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 항상 이 죄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왜 자꾸 이거 없애버리니까. 그 죄 목록을 여러분 가정에다 자기 잘 보이는 것을 써놓고 자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보세요. 아, 나는 정욕이 많구나, 시기가 많구나, 남 잘된 거 참 배 아프구나, 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참 나의 자랑을 많이 했구나. 이거 전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죄. 이것을 놓고 자꾸 씻어놓으면은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속아나오지 않고 자신있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확신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멋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은 이 삶에서 축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저희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 마음, 죄를 다 사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줬사오니 이 반석에 선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는 천국을 간다고 줬사오니 아버지 반석에서 믿음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낱낱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서 조금이라도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나날이 나를 세워줘서 아버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결하고 순결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